달력을 그만 보니까 오늘이 11월 3일이에요. 그냥 제 나름대로의 11월 3일을 해석하기를 11월 11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11월 한 달 동안 꼭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기쁨의 한 달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뭘까요? 아마 남산 아니면 이번에 새로 세운 롯데타워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롯데타워를 아직까지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이 규모가 보니까 엄청나요. 얼마나 큰 건물인가 하면 층수가 123층, 높이가 555m. 여러분 그냥 계시지만 하늘로 500m를 올라간다? 그게 사람이 산다, 생활한다? 놀랄 일입니다. 또 놀랄 일은 이 롯데타워를 짓는 기간이 123층을 올리는데 6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6년이면 123층이니까 17일마다 한 층씩 올라간 거예요. 놀라운, 한국이 이렇게 기술이 뛰어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6년 만에 그 공사를 마치고 7년째 일반에게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입니다. 어쩌면 랜드마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양반도 3일 굶으면 남의 담을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머리 두고 잠잘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사람은 추위를 느끼기 때문에 보온하는 옷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된들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더 덧붙여야 될 것은 가정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 다 얻어도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다 해결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격려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은 다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간의 노동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경쟁이 필요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하는 곳에 다 필요한 것을 준비한 곳입니다. 무서운 명소와 함께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무서운 명소와 함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자유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에덴 동산의 풍성한 과일들을 너희들이 마음껏 다스리고 따먹을 수 있고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실의 나무의 가실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 나무를 쳐다봤을까요? 쳐다봤다는 말은 생각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동물들과 함께 소통이 되어지는 때였기 때문에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녕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말에 그냥 이들이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인 여성인 이 하와가 이 과일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남편도 받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만 가졌더라면 인간에게 올 이 불행은 닥쳐오지 않았을 것인데 어쩜 이렇게 부부는 일심동체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귀한 사랑을 베푸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 가인은 굉장히 야성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반면 아벨은 여성스러운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지금처럼 결실의 계절이 되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적이긴 합니다만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원적인 예배가 아닌 맨피용의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며 두 손 들어 축복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뜻하지 않게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분노한 가인이 만약에 동생 아벨이 없었다면 내 예배밖에 없었다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을 텐데 저 녀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즉 비교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지요. 그 생각을 함으로 그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특별히 남도 아닌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자동차와 부딪혀서 죽은 고양이들을 가끔 봅니다. 우리 지역은 시골이라 이 고양이들이 앞을 가야 된다 생각하면 자동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앞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이 고양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가다가도 불빛이 비추고 차가 오면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건너가야지 마음먹으면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부딪혀서 죽습니다. 운전을 놓고 가다가 그 광경이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슴이 뜁니다. 하물며 생각지도 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형제가 서로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낯선 낮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밤이 되었는데 그 밤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인이 있어요. 두려움의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힘 좋고 자기 일을 잘 해내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아들, 든든한 아들, 맏아들, 큰아들 그렇게 여겨졌을 텐데 자기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 똑같은 눈빛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느껴졌을 것이며
가인의 모습 하나하나가 어쩌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움츠림을 가져오게 만들고 공포감을 느끼게 만드는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 생활이 1년, 2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의 생활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빛나는 걸 가졌다고 해서 사람은 만족하거나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없어도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때 그때 행복감이 있는 것이고 삶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 있은 다음에 웃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밥을 먹은들 밥맛의 즐거움을 알았겠습니까? 가인이란 아들 녀석이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그가 말 하나하나 하는 것이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나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녁에 자다가 가인이 갑자기 화장실을 나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 아들이 왜 나가는가?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피를 흘리고 맞아 죽는 그 광경을 본 이 아버지의 어머니가 가인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이 어머니 아버지는 가인이 어쩌면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사 자식을 주셨는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으니 가인만 바라보고 가슴을 졸였던 이 부부에게 새 생명에 태어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기쁨, 즐거움, 그걸 통하여 극복하는 세월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극복하게 주어지게 되고 이 셋이 컸을 때 아들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컸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 단어가 괴상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셋 때에 와서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지 않고 비로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지음을 받은 존재, 오직 하나님께만 눈길을 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심취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60년대, 70년대 배고플 때는 새벽 기도가 메어지며 금요 기도가 메어졌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2만 달러,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우리 인생의 사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지는, 전체가 보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보호되어지는 엇박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인간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발달시켜서 만든 작품이 성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성전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생각 속에, 개념 속에, 사상 속에 이미 우리는 이런 게 우리 생활 속에 팽배해 들어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돈에서 의미를 찾고 돈에서 기쁨을 찾는 물질주의로 빠지게 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인생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성의 쾌락을 통하여서 인간의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나라의 정상들이 만납니다. 말 한마디, 토시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자리에서 술을 마신다? 술로 건배하면서 술을 마셔대는, 그러면서 오찬과 만찬이 시작되지는 이 정상회의가 올바른 정상회의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정상회의에서 합의될 일을 이미 밑작업이 다 끝나고 사인만 하면 되고 만나면 되는 의식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에는 술에 취한 사회, 돈에 취한 사회, 여자에게 취한 사회, 남자에게 취한 사회가 썩어진 사회로 주저앉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정신으로 안 되었으면 10대까지 마약이 활개를 치고 있겠습니까?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법무부 장관이 선언하니까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마약이 개후 전에보다도 5배 정도 늘어났을 뿐인데, 이게 경찰청장 출신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를 향하여 비난만 할 것인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세 시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주일만 되지면 목사니까 장로니까 근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맨피형의 예배가 아닌,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다운 신앙의 고백, 참다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역사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고 정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바른 예배, 그런 예배가 오늘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의 얘기, 이 얘기의 뜻은 이제 겨우, 이제 드디어 혹은 이제 겨우, 그런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경배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 받으시고자 오늘 성경 본문에 930세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나이입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 10분의 1만 살아도 장수하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곳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범죄하고 아담과 하와는 본질적인 문제를 잃고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900년 동안 사랑하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 늦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이 늪에 빠지기 전에 우리는 참다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배의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맺은 언약은 불변합니다. 영원합니다. 세상이 깨어져도 저 남자는 내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며 두 눈을 감을 때까지 정말 사랑하며 살 남자라고 믿었건만 그 남자가 어느 날 바람을 피웁니다. 결국 내 생에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점을 찍게 만드는데 이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어렵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줄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남자가 내 인생을 얽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로 툭 떨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함이 적을 수 있고 변할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이 덜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마음문 열고 얘기할 친구 하나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오후 시간에 요엘에 대한 얘기, 아버지의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자식은 아버지에게 칼을 빼들어도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간도 신장도 내어주는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자기를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근엄한 장벽을 무너뜨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담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내 숨결보다도 더 가까이 오셔서 내가 예견치 못한 내일의 문제까지 예비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꼭 믿으십시오. 오늘 이들은 드디어 이제 늦게사 이제 겨우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2024년이 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늦기 전에 한 번 더 예배에 집중하고 경배하십시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오늘 헌금을 읽어보니까 난생 처음 성경 1독을 마침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헌금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목회자로서 정말 보람을 느끼는 감사헌금 봉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있구나 느껴지는 몇 초의 감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싶으십니까? 더 늦기 전에 성경 일독하고 더 늦기 전에 12월 첫 주에 한 사람씩 꼭 전도합시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영혼 구원보다도 귀한 일도 없고 소중한 일도 없고 값진 일도 없습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만이 오늘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엄청나게 놀라운 4천만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구원시켜야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드디어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열매를 거두어야 하듯 인생이 끝나기 전 빨리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늦기 전에 비로소 지금 우리가 깨어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위대한 사건을 이루어가고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가정에 주의 손길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이 말씀을 전하십시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행복함이 있는 축복의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의 가정이 너무 늦게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니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예배자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다시 뛰어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나뉘어 주시며 한 분 한 분 주님이 안수하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지나가는 안개 같은 짧은 인생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축복의 사람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